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사망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도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 또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아무런 일이 없고 평온한 일상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도 응답이 현실이 되어서 오늘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도 평생을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6편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때때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닌가 하면서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또 슬픔을 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기도하고 더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지은 이 시인은 자기에게 사망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또 죽음의 고통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죽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죽겠구나. 또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옥 같은 고통이 자기에게 지금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는 자기가 죽음의 고통, 지옥 같은 이 고통이 자기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시인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입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이고 신자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우리 신자들은 고통 당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만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좌절하고 깊은 슬픔의 수렁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즐거울 때에는 대개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잘 들은 건 줄 알고 자기를 높이며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고,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역사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슬픔 중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지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거기서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 기도 중에 만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라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소도다. 우리가 휘몰래 기도할 때, 내가 어려운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떨며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 뿌리는 슬픔과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넘어질 때는 그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길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집에 이제 유언을 하십시오. 이 말은 당신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유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죽고 다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깊은 슬픔의 늪으로만 빠져 들어갔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좀 봐주시고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새의 예언을 들은 이 예레미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절망을 희망으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하심으로 나갈 수 있던 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하면서, 흘리면서 통곡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느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이사야 38장 21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죠? 무화과 좋다고 하지만은 지금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는 그런 중병까지 고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무화과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무화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무화과를 붙일 때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무화과 붙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의 능력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땅에 있었죠. 뭐 땅은 똑같지만 죽음의 처지에 있으니까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된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의 땅인 거죠. 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주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로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운
십자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할 때에, 그러나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감당이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내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역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의 본을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사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게 될 상황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신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절망과 위기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건짐받는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일 때 나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내 인생을 살아드릴까 하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인은 어떻게 마음을 다지게 됩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면서 평생의 일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15절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했는데,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으로 그렇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 앞에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결박을 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에 일생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 삶을 살아드리겠다는 헌신의 다짐을 이 시인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휴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하나님이 내게 이름 부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교회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마음에 확신으로 삼고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으신 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소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하면서 정말 주께서 주신 그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깊은 감사를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그 결심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곳에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엇보다도 교회생활을 또 잘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생활을 신실하게 잘함으로써 교회 지체로서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 세상 속에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성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한 감사의 삶을 헌신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켜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의 성전은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가 더불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자기 삶을 살게 놓으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다 드려도 여한이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약속된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스러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절망 중에서 건지시며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사랑 교우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아름답고 복스러운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또한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